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대를 깊이 기도하고 분별하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에다 이게 모든 공통적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작년 초에 시작됐던 코로나19가 벌써 1년 반이 거의 돼갑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반응이 전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르게 나타나는 걸 봐요. 시작할 때부터 또 작년 말에 올 초에 지금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의 성도라는 분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사람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11절에 핍박이 있다 그랬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사람의 미혹도 있다 그랬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영적 상태는 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주님과 더 멀어져 있는 분이 있겠죠. 어떤 이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분이 있고 어떤 이는 더 영적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도 이제 안 돼서 이제 점점점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내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이 건강해서 강건해서 성숙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겠지요. 준비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겠지요. 다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집사, 성경에 나온 제자,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잘 몰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위에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많고 경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익숙하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은 중심에는 믿음이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주님 오실 때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 만들어지기를 축원하고 갖고 있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당신 안에 있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나중에 대환란이 닥쳐왔을 땐 더 하겠죠. 확 드러나겠죠. 벌써 1차 걸러내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더 생기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병들다 못해 죽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자기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홍해에서 다 단체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광야를 지나며 엎드러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주님이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을 본보기로 너희에게 보여주니까, 이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기록했으니까 너희들은 조심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다가 고린도 성도들아 타락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결과는 멸망이니 조심하라라고 교회를 향하여 주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광야에 엎드러지는 멸망받는 죽는 자가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었다, 살았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많이 들은 말씀, 저도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부딪히는 단어가 뭐냐면 35절에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죽으니라, 37절에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하반절에 생존하리라, 이 말이 이제 살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죽었고 왜 살았느냐?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는 여기 37절에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면 해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면 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 여기 재앙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여기는 35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뭐했다? 모여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예요.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요즘에 몇 번 설교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이유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역을 어떻게 했죠? 36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 악평의 말, 원망의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로. 뭘로 했어요? 거역을 뭘로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게 말로 나왔어요. 말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27절에 한번 읽어봐. 27절에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노라. 그 말씀을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행하리니의 결과가 35절 하반절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니들이 죽겠다고 그랬지?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주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읽기도 싫은 말들이에요.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13장 보시면 26절에 보고하죠. 27절에 말하는데 무슨 말이죠? 말은 당신이 보낸 땅 보니까 좋은데, 그런데 31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다. 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았다라는 단어가 28절 하반절에 32절에 33절에 여러 번 나와요. 이들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본대로 말한 거예요. 본대로 가서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했어요? 13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 말씀이 마음에 없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뭐만 들어와서 눈으로 본 것만. 그리고 한 사람이 툭 던진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어온 말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어오는 말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막 서로 말하면서 나중엔 4절에 막 돌아가자 그러고 막 1절부터 3절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호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고 막 이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본대로 느낀 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데이터를 딱 뽑아서 이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는 자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낙심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속는 거라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일 보고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그 들어온 생각, 육신의 생각, 감정, 그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요. 뭘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냥 내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도 다수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육신적인 생각, 상식이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요, 다. 거기다 조금 전문가라는 사람 만나 들어보니까 그 전문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들으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했지만 제 마음에 쾅 부딪힌 단어가 뭐냐면 죽었다 살았다인데 왜 죽었을까? 물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근데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마음의 말씀을 뿌려줬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이미 줬어요. 아멘입니까? 왜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보냅니다. 여기 2절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보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다 들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 나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이야. 요 오늘 또 말씀해서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2명씩 뽑아 그리고 가서 보고 와. 하나님이 주신 땅 보고 와.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있으면 본 것이 어떻건 나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거인 같고 뭐 그들이 무기가 많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럴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가 강해요? 가나안 7족속이 강해요? 애굽의 바로가 훨씬 강해요. 맞습니까? 다 덤벼도 바로를 못 당해. 애굽은 제국이고 강대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하셔서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에 구원받았듯이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당신 안에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를 삼으셨다 이 말.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듯이 당신을 광야길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함께 성령으로 이미 구원한 이후에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해서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과거에 처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당신에게 한 달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 안에 말씀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 이 말이오. 예?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있어요. 나머지는 없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없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살아서 그를 움직여 가야 되는데 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소멸되고 그 안에서 힘이 없더니 결국은 주님의 목소리인 말씀은 죽어버리고 결국 세상과 보이는 것과 이건 들어와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그러니 그가 결국 죽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말씀이 죽으면 그의 영이 죽고 그의 영이 죽으면 그의 삶이 죽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죽을 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당신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있나 죽었나 보라 이 말이요. 말씀이 죽은 자는 그 영이 죽어요. 죽은 자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죠.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씨앗이 죽어버렸어. 말씀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다 뺏어요. 그래, 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 말라 비틀어 죽여버려. 그러니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려져. 아멘하고 받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당장 느껴지는 고통과 괴로움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그 뜨거운 태양에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이 심령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그대로 있어요. 있는 게 아니요, 거기 뿌리를 내리고 막 싹이 나고 거기서 막 자라나고,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자는 죽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죽은 자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웃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영원히 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느냐. 주님의 목소리가 당신 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말씀이 그를 지배할 때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했어요. 근데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이 그를 지배할 때 인본주의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당신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영입니까? 말씀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것입니까? 당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육체의 소욕입니까? 당신의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님의 목소리가 내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실제로 말씀이 여기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다. 맞아. 염려하는 귀신 역사, 염려케 하는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안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가나사대 10번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져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피 쏟아 죽으셨어요.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 들려줄 때 당신이 그 말씀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크고 무겁고 하나님 말씀을 그는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없어요. 죽어버려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는 죽음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 거친 파도가 강력한 힘으로 내게 몰아칠 때 내가 아무리 버텨도 내 힘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없어요. 세상이, 질병이, 저주가, 환경이, 어둠이, 마귀 역사가 당신을 몰아칠 때 뭘로 버팁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식이든 아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대로 너는 망하게 돼 있어. 당연하게 너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구원자, 너희 왕, 너희의 주가 너와 함께하며 저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너희 힘으로 차지한 것처럼 우쭐하지 마.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가 너희에게 주신 거야. 감사하고 너희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고 형통한다. 네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가 돼요. 주가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주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온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너도 죽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왜 30년 50년 믿었는데
망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연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또 크게 쓰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살리시고 세우시고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힘으로 마귀 권세를 파괴하고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드려져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파김치가 되었는가? 내 영에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수없이 들어 알고 성경을 메뚜기를 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지식이지 이론이지 그건 견고한 진이고 오히려 지식은 고리 교만해지긴 하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이건 다른 책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 한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한 구절도 힘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붙잡고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하루 종일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할렐루야. 당신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생활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기운을 막아 아예 소멸되진 않았는가? 원망 불평하는 말들이 들어와 당신 안의 말씀을 소멸되게 만들진 않았는가? 점검하라. 여호수아 갈렙 14장 38절에 읽어봐요. 생존하니라 이 말이 뭐요?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았다.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거역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14장 24절 하반절에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 3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거역과 따름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거역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이건 영의 생각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생각이 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쓰임받고 잠들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랐다. 뭐가 따르겠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알잖아요. 마음이 달랐다 그래.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14장 24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뭐죠? 마음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 말씀이 그의 영과 혼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 안에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현장에서, 상황에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때 주가 막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바다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못 이겨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존할 만큼 성장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군사로 만들어져야 돼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가 주신 힘으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이거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지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요. 그럼 믿음이죠. 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애굽은 내려가죠. 육신의 생각 따라가요. 거기 거해야 되는데 갑니다. 가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인본주의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또 망신나고 뺏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겨우 불구름 나오고 돌아오고, 이 과정을 지나고 롯과 또 뭐 다투고 싸우고 내려놓고 헤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했더니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동서남 바라보라, 또 언약을 또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고 보이는 땅 너에게 준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가 막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구출해 오기도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두려워하니까 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장에 바로 한 짓이 또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결국 86세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때 제일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99세에 찾아와요. 그리고 두 가지를 그에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몸에 새겨버려요, 언약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그때 비로소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때 비로소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 시종 노릇을 했어요. 갈렙이 40년 동안 시종 노릇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는 또 5년 동안 정복전쟁하고 45세에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85세에. 아멘이십니까? 과정이 있는 거죠. 한꺼번에 못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날 때 바라기는 잘할 수 있길 바라고, 만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이 안에 없는 자는 결국은 환난, 핍박, 시험, 유혹이 닥쳐오면 못 이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성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의 그 상태가 되어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되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뤘을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취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봐요. 여기 보시면 7절에 성실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은 8절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마음인데, 그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음이에요. 그들은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게 뭐냐?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지배한 마음의 상태, 말씀이 그를 점령해버린 마음의 상태.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을 보세요. 자, 이제 돌아온 그들이 포로기하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8절에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때가 창세기 17장 5절로 8절이에요. 이게 99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아멘이십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주님 딱 보니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주 앞에 충성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아멘.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던 그 마음,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자, 여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주 앞에 그 마음이 충성됐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다.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가 99세예요. 근데 바라고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엔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20절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4절에 주님이 이래요.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100세든 몇 세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오랜 세월을 희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상황과 상관없이 주가 하신다. 아, 나는 믿었는데 안 됩디다. 아브라함은 뭐 믿어서 됐다는데 나는 믿고 절대 믿었는데 어려움만 닥쳐오던데요. 더 안 좋아지던데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병든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고 소문이 들려 와가지고 사람이 달래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 믿음,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입을 다물고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당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세월을 보내며 정금처럼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말씀이 그 안에 있어 그것으로 노래하고 그것으로 시를 짓고 그것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셨으니 오늘 당신의 삶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성령으로 왕이신 주가 당신과 함께 하시니 왕의 명령은 절대 힘이라는 거요. 왕의 명령은 절대 힘이라는 거요. 왕의 어명 앞에 그 무엇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 예수, 그분의 말씀은 힘이요 능이요. 그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그 명령 앞에 모든 어둠이 박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과 저주가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당신 안에 계신, 기록된 말씀으로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분의 목소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시키시고 말씀 붙잡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벗어나고 쉽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인본주의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사망이요, 주님의 심령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신뢰하는 자. 어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쾅 부딪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딱 고정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그가 주를 신뢰하기에 주님이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닥쳐오면 말씀은 없어. 어디서 들려오는 말만 듣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전문가하고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세요. 여기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읽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사모함으로 들으려고 할 때 그의 영혼에 확 심령에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거든 이 말씀 붙잡고,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붙잡고, 당신이 큐티하다 들은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읊조렸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찬양 중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이거 통독반 안에 들어온 분도 하지만 들어오지 않은 분도 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바쁘시면 귀로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그거 들어요. 예? 그거 귀로 듣든지 차를 타고 바쁜 나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가 나고 청년도 자빠지고 다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요. 앙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간이 절대 시간이고 모든 인간과의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은 이건 절대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고 임해 주신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주님 앞에 내라. 골방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읊조리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럼 막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또 무릎 못 꿇으면 서서든 앉아서든 뭐 춤을 추면서 하든지 하나님 기도하시되 중심으로 기도하시되 성경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의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사람에게 듣기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겨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여러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 미우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각자가 기도하시되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 방언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저는 90% 이상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다 막으시고 주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되 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할 때 핫가다 하게 하고 하브루타 하게 하잖아요. 하가 이 주야로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소리내서 말씀을 고백하게 하는데 그냥 그것을 종교 행사로 하면 그거는 망해지게 돼 있고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고 생명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나가면 안 해오도 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기도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주신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 속에서 막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받아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살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